오늘 말씀은 영적 서밋의 거룩한 목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자, 하나님의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의 여정, 우리의 목표는 138 언약 잡고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237 살리고 치유하고 그렇게 정복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보호자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가나안 땅,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어쩌면 인생 목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모세의 마지막 정말 마라톤으로 보면 아주 결승선 바로 앞에 섰던 그 모세,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서 있던 모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우리 전도자의 어쩌면 여정, 삶의 경계로 삼고 우리는 이러한 무리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민 집사님 이제 대전 전출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군 선교사로 파송하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군사 총 군대 사령관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그 최후의 그 모습을, 이 무리바 사건을 우리 김 집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말 전도자의 최종 목표가 분명 237이긴 하지만 그 237 그 이전에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의 거룩한 여정을 한번 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지면의 모든 사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온유함보다도 모세의 온유함이 더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받은 아주 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했고 거룩한 자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말씀이 사실 거룩한 법하면 모세오경 아니겠어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거룩한 말씀을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받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계속 증거하고 전달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거룩하면 모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표가 되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이리로 오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서 직접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대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최고점의 거룩함에 그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요, 40년 왕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40년을 그 말도 안 되는 아주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그 여정을 걸어갔던 모세, 이제 이 40년이 마치는 해입니다. 마치는 해.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그때 시간표에 오늘 무리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지 몰라요. 모세의 여정 120년 맨 마지막 40년 동안 오직 가나안이라고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무지몽매한 자들을 계속, 어느 정도였느냐, 한 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품었던 그 모세였고, 이 마지막까지 이제 이 악하고 정말 폐역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인간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무리바 사건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가장 거룩한 언약. 이 우상 땅에서 430년도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절대 미션, 가장 거룩한 미션을 받았던 자가 모세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세에게 어느 날 이제 마지막에 40년 동안 그 광야 그 여정은요, 길이로 따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건 때문에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그래 너희들 믿음대로 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후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땅을 뱅뱅뱅뱅뱅 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이제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이 이 물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알죠.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 내게 한 사건이 2번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서 한 번 이런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생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이들이 잠깐 있으면 나한테 돌질까지 하겠나이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잡고 가라.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가 서서 반석을 내리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갈할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한번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 가데스에서 한번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40여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바로 나왔던 그 1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2세대들이 똑같이 원망합니다. 부모들의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다가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오늘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들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 달려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다투어 말했다, 데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처럼 그 말이 뭡니까? 예전에 그 불순종하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 다 봤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하죠? 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려라 내리쳐라 그럴 때 물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은 20장 8절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니까 치라 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이제 가데스 이 지역에서는 말하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근데 이게 무슨 차이였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11절 12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 회중을 끝까지 모세에게 주셨던 절대 미션이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미션을 거두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션 거둘 뿐만 아니라 너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껏 마지막까지 왔어요. 모세 120년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다 참고 견디고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너의 미션을 거두겠다. 그리고 너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모세가 그렇다고 천국 못 들어갔다 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 범한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정말 이 말씀을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으로 남은 여정 속에 우리가 237을 정복하고 제자를 세우고 이 모든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한 명의 제자를 세우든 70명의 제자를 세우든지 간에 항상 우리 전도자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어쩌면 2가지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모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2가지 이유. 그게 뭐냐?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들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 건너고 정말 낮에는 그 너무너무 뜨겁다 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너무 또 춥다 보니까 불 기둥으로 그리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그 완전히 우상 땅이거든요. 한 번도 희생사 드리지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 영광 우리가 나타내고 또 영광을 보고 임마누엘 완전히 축복 속에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모세도 어쩌면은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열받았으면 또 한 가지 또 모세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게 뭡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다. 분명히 첫 번째는 물론 반석을 내리쳐라고 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이제 이 가데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을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리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몰라요. 우리 모세의 인생 보면 모세가 이렇게 화가 나고 정말 붕괴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반석을 내리칠 정도의 이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품고 모세오경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희생제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어쩌면 이 모세 인생에서 이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야 내가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예전에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영적 문제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 똑같이 되풀이하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낙심이 됐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그 허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똑같이 그 말하는 내용이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에 40년 전에 불신앙했던 그 조상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해서 모세를 향해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고백을 하죠. 그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까? 은혜 아니었으면 평생 영원토록 그냥 저주의 땅에서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살아갈 그 인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한 명도 피 흘리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방시키셔가지고 40년 동안 굶어 죽었습니까?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불신앙에서 진노받아 죽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만약에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 달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가나안 땅 진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하도 불신앙하니까. 그 불신앙대로 결국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우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고 어쩌면 지금 모든 인생들의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 뭐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런 말 사실 많이 듣거든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식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생이 받아야 될 진짜 좋은 것들 중요한 건 다 받았거든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피를 받았고 영생 받았고 영원히 울부짖고 고통 속에서 정말 끔찍한 지옥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자들을 영원한 보좌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세계를 살릴 어쩌면 절대 언약 최고의 미션까지도 우리 주셨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런 말 할 때 모세가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이 120년 동안 어쩌면 본격적으로 40년 동안 사역의 결과가 결국 이거냐. 얼마나 정말 원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게 코앞에서 이 일 당하면요 누구든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세처럼 평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반석에게 명령을 했더라면 아마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까지 정복하다가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묻혔을 거라고 봅니다. 신명기 34장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얼마나 참 그 가나안 땅 언약 붙잡고 40년을 달려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죽었고 맙니다.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여줬어요. 모세에게 바로 40년 동안 너에게 준 가나안 땅이 저곳이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 바라보고 이제 발을 딛지는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안타까움 보면서 한 어떤 모세 인간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 처음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을 물이 없을 때 그 내리쳐 가지고 물을 주게 했던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도 무리바라 불렀어요. 그곳 이름을. 근데 지금도 무리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지역 이름이 아니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어주신 물, 그 뜻이 바로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무리바, 르비딤에서 처음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줬어요. 그 물을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가데스에서 똑같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저 값없이 원망하는 수준과 상관없이 물을 내어주신 그 무리바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쩌면 표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순종해서 결국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지 못한 이 참으로 무지몽매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뭐냐 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다 광야에 죽었지만, 두 번째 후대들도 알고 보면 정말 가나안 땅 과연 이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완벽하게 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이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냐? 원수까지라도 구원하시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요,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죄악과 허물 상관없이 아마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다면, 야, 내 이제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아마 중간에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반석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에서 물을 내게 하라. 이 그리스도가 물을 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스도가 물을 내도록 했었어야 돼요. 근데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율법의 그 한계를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줘라,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게 못 됩니다. 그게 뭐냐? 모세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이것의 한계가 뭐냐? 끝까지 어느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이게 사실 율법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여정을 볼 것 같으면요, 빌립보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국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마음입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천한 자가 되어서 또 주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이 말씀 뭐냐?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쩌면 예수님의 심정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다면 아마 여기서 한계가 드러났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어쩌면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막판에 나오는 말은요 조금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럴 때 모세의 그 정말 낙심과 그 좌절, 절망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셔가지고 결국 추려가지고 이제 제자들 딱 12명 세웠고 3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훈련시키셨는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 날 전날 밤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참
내 사역 마지막 순간에 다 끝났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또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다.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병 고침받고 귀신 또 해방받고 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땅에서 다 버림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고 이게 예수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한 사람의 죄악도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똥이라고 더러운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죄만 짚어 쓴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일종의 속된 말로 말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좀 약간 좀 곤란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냥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신 가장 더러운 재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가장 더러움으로 떨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더러우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모세 아니라 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말 위대했던 인간 중에 가장 위대했던 그 모세까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역하고서 참 조심해야 할 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너무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은혜로 그냥 쓰임 받았을 뿐이지 모세가 그 말 표현했던 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주랴. 어떻게 그 말을 모세도 정말 모세의 어쩌면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최종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목표를 나의 인생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마지막 십자가 지기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마 모세도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내 심정으로는 이 백성을 다 쳐서 멸하기도 참 시원찮을 그런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후대들이 범한 이 불신앙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마 반석을 향해서 내리치지 않고 조용히 말씀 그대로 명령했더라면요.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어쩌면 여정을 보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군사들이 희롱하고 침을 뱉고 할 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더 이상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구원을 이룰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끝까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절대 미션을 수행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사역을 많이 하느냐 크게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타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최고의 미션인 그러면
정말 내 목표가 237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보좌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타내는 것. 이게 어쩌면 내 인생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 거룩한 언약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거룩함을 유지하면 너희들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 되면요 모든 237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어느 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신전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순간 그냥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 우리 메시지 듣듯이 그냥 포로 속국 노예로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냉정하게 매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600만 명 한 번에 그냥 가스실에 다 들어가 죽게 만들어버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최고로 그 수많은 더러운 자들 중에서 거룩한 자로 특별 선택해서 거룩한 미션을 주셨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만 20, 30년도 못 가가지고 또다시 그냥 이 일본 천조 대신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그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렸을 때 하나님 가차없습니다. 3, 4대 걸쳐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내려버리는 700만 명이 죽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대한민국에 왜 왔을까요? 그 거룩함을 놓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원래 그 더러운 자들이라 하나님은 그 자들 때문에 그 하나님은 뭐 재앙을 내린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거룩함을 놓쳐버렸을 때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거룩한 미션을 뺏어가 버립니다. 거룩한 미션 뺏어가 버리면요 이 땅에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모세 역시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까지라도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뭐 누가 뭐 거기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룩한 언약 늘 확인하고 거룩함만이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최고의 서비스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절대 미션이다 생각하시고 나의 또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를 렘넌트다, 그루터기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루터기의 핵심은 뭡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뭐 배임을 당했다. 내 몰골이 뭐 참으로 흉측하고 궁색 맞고 별별 없다. 그럴지라도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으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루터기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그냥 화려했던 그 나무 그 숲 열매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밑둥만 남은 상태로. 그래서 오늘 나의 정체성은 뭐냐?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 그루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정체성은 뭐냐? 나는 거룩한 언약 잡은 자다. 레위기 19장 2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족속,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정체성은 뭐냐? 그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약해서 일을 못하고 뭐 또 많은 일을 못하고 그걸 떠나서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큰 그릇,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져 있다고 하면 사용 안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사용 안 하게 돼요. 그날부터 밥그릇, 개 밥그릇밖에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개 좀 키웠을 때 뭐 이렇게 좀 깨끗한 그릇 가지고 절대 안 줘요. 아무리 싸구려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 가지고는 안 줍니다. 좀 더러워진 그릇. 그 더러워진 그릇 가지고 그냥 개밥 그릇이나 대라 해가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은요. 작은 일도 거룩한 일이고 큰 일도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만약에 내가 상실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몸도 거룩하고 내 마음도 거룩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 이 더러운 자는요.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더 더럽게 하도록. 거룩한 자는 점점 그 정말 마지막 때이지만요.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거룩은 의로 충만해지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을까? 이 결국에는 거룩한 의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늘 거룩한 의.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거룩한 거는요. 이사야 60장, 6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의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의가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뭐 산수하고 구구단 외우고 그거 가지고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그 얄팍한 실력 가지고는요. 인간의 그 얄팍한 의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야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록된 바 의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히브리 10장 29절 말씀에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오직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부정한 걸로 만들어버리고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참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집중해도 됩니다. 제가 요사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의만 충만해지면 모든 게 회복되겠구나. 왜냐? 의가 충만해지면요. 그 불의한 것들이 있으라고 해도 잊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집사한테 이 성경 이것을 좀 선물로 주면서 좀 또 여기다 또 증서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정말 우리에게 완벽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의 이게 전부인데 그럼 우리 인생의 전부는 뭐냐? 이 의를 사모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란 얘기예요. 그 의를 사모하는 게 거룩해지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폼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전에는 모세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탁탁 이렇게 바로 봐도 대할 때마다 잘했다 못했다 왜 그러냐 이런 게 바로바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를 구하는 게 정말 이게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의 비밀이구나. 저번 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뭔가 문제처럼 보여졌을 때 바로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저 현장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이 바로 생각날 때마다 누군가가 생각날 때마다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잘한다 못한다 뭐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기 전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십자가 의로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체질화돼서 이게 되어지는 게 이게 응답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돼요. 순간순간 모세처럼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비밀이다. 이 말씀을 정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막판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원망하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정말 내가 뭔가 잘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럴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무리바거든요. 무리바. 마실 수 없는, 마셔서는 안 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근데 이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 안에 이 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의가 충만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관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자들로 바뀌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모세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생수 피와 살을 늘 먹고 마시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저 가나안 땅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랑 이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김집사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